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빈 예배당에서 카메라만 보면서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함께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정말 세계 열방의 여러 나라 중에 이렇게 자유롭게 부르짖으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우리가 그런 곳에서 살고 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이유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고 항상 기도했는데, 우리가 예배는 드렸지만 함께 모여서 드린 예배가 한 2달여 끊어지니까 너무나 이 예배가 갈급했고 또 너무나 기다려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뜨겁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는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어떤 기도를 하나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도 모두가 힘들어할 때, 힘든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했는데 이런저런 문제를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깊어지면, 시간이 길어져서 그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간구하게 되나요?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과 비슷한 문제들을 대부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실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그런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다가 정말 깊은 하나님과의 그 소통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가 구하는 것만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나도 내가 구할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것을 구하면서 이제 나의 생각보다 크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현실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결국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놀라운 목적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려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려는, 그 당신이 그래서 예배하신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시려는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떠한 하나님의 사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철학가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무슨 이유냐면 자신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죽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그들의 말을 보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보면, 또 그들이 고난을 보면, 또 그들의 사랑과 그들이 사람들과 섞여서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그 이웃을 대면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없어야 더 자유로운 그런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옛날 서구 유럽에서 이것은 교회의 규칙이다, 이것은 율법이다 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저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훈계가 가득한 메시지 가운데 결국 사람들은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반대의 길로 가기를 너무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이것저것 전부 다 많이 했는데, 신앙의 행위와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져도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의 그 길이 아니라 나와 우리만을 위한 그런 것으로만 나아가니, 니체 같은 사람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전 인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과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바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이미 나의 모습과 나의 바른 하나님의 뜻이 혹시나 이 땅에 이루어지면 혹시나 너무나 불편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관계가 얼마나 많은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긍휼함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니체의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안 좋은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혹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비참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기에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암담해도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혹시나 그게 나라면 나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전 세상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에서요, 비슷한 상황에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당시 상황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니체의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하박국이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어도 도대체 하나님 그 구원을 이 땅에 보이지 않으실 겁니까? 답답함의 극치입니다. 정말 절규입니다. 세상 모두가 하나님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 조롱을 당하고 있으니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간구 가운데 내가 이제 나타낼 것인데 사나운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무섭고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 같은데 그들을 일으켜서 내가 너희를 고통받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이건 내가 바라는 응답이나 위로가 아니라 지금껏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홍해를 갈라서, 요단강을 갈라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아니 우리를 죽이신다고요? 그 응답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엄청 간구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갈 길을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지 아니하시고 더 감당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린 어떤 마음이겠어요? 저도 예전에 극심한 어려움에 있을 때, 엊그제 수요예배 때 문영 목사님이 여기저기 많이 걸어 다녔다고 그래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너무 공감이 갔습니다. 저도 구로에서 군자까지 비 오는데 우산은 없고 버스비는 없고 어디 집회 갔다가 너무나 은혜 받아서 버스비까지 다 헌금해버리고 집에는 가야 돼. 하나님께서 버스비를 허락해 줄 줄 알았는데 허우대는 멀쩡하고 너무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울면서 소리치면서 길거리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때 너무나 힘들었죠. 창피했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그 너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그 시간에 나를 보기를 원한다. 나를. 저는요, 그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든데 제발 제 상황을 좀 보시라고요, 하나님. 그랬는데요, 지금에서 보니까 하나님 그때 저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와 비슷한 기도 응답을 받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시면 하박국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아니하실 분이요, 주님은 절대 악함을 싫어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한 이들을 일으키셔서 당신의 백성을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그 속내를 이제 비치시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장 2절입니다. 하박국,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반응하리라. 그 뒤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음, 믿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그 복음과 실제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 굿뉴스, 복음, 좋은 소식, 또 그것을 믿는 것, 믿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현실의 모든 것을 평정하게 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박국 2장에서 우리의 생각과는 보다 한 차원 위의 말씀으로 그런 상황의 전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말대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는데 그 마지막 회복이 무엇인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끔 기록하라. 그리고 의인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니다. 그 악함이 전 세상에 퍼져되어 있는 악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멸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나라가 올 것인데 모든 곳을 여호와의 영광으로, 하박국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속내를 내비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뜻이 여기 있었군요. 그냥 고난만 주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는, 빌립보서 2장 말씀까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을 굳게 하여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충분히 그러한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모습에서 그러한 것이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이미 그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는 혹시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다 혼란스러워할 때, 이것저것 현실에서 혼란스러워할 때 우리는 이미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기도로 선포하면서 그 혼란스러움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손과 발로 우리의 그 기도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것, 오늘의 핵심은요, 진짜 여러분 이때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떠한 것보다도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무엇이냐면 부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님,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주님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혹 지금 같은 진노 중이시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부흥을 믿습니다. 또는 하나님, 우리가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부흥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악함이 그 발밑에서 불타고 심판을 받으나 주의 백성들, 주를 믿는 자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모든 이들이 누릴 그 하나님 나라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만을 꿈꾸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간구가 이것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요,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뻔한 질문이지만 부흥을 원하십니까? 부흥을 원하시죠? 당연히 원하실 겁니다. 자,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부흥에 참여하길 원하시나요? 지금이라도?
네, 본당에서는 아멘 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적어도 내 삶에 이 정도는 내가 해놓고, 아니면 하나님 이 정도는 책임져 주셔야 내가 그 참여하는 길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막 결단하고 도전할 때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 아멘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타협할 때는요, 고민할 게 많습니다. 애들은 좀 키워와야 되고, 부모님도 좀 잘 모셔야 되고, 집은 좀 한 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저것 부족하니 저는 약간 좀 먼 발치에서 보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저에게 너무나 부담 주지 마세요, 푸시하지 마세요 막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그 사역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여러분 살아가는 그 모든 곳이,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길거리나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목표와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무조건 바보같이 착하게만 살자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서 세상에서 뻔히 아는 그러한 이익의 추구보다 실제 그 안에 생명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그 부흥을 꿈꾸시냐는 것입니다. 그 일에 혹시 수고할 마음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서의 성공의 모습이 아니라 혹시나 그것 때문에 내가 뒤처질 수도 있고, 때로는 복음을 가진 것 때문에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다가 혹시나 세상의 성공과는 전혀 상관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선택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큰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초라해 보여도 이 고백이 매일 선행되는 사람에게는 이미 부흥의 물결이 너무나 가슴 터지게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된 삶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려운 길로 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 자리에서 내가 겉모습은 조금 초라해 보이고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그런데 세상을 평정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부흥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선지자의 대담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인정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흥을 진실로 꿈꾼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왜요? 부활을 믿음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 고통과 부활이 전 인류를 살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소망 가운데, 그것이 혹시 십자가 같아도 그것을 우리가 거뜬히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생명,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부흥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흥은요, 그런데 여러분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흥은 인간의 지혜로 막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막 많이 모여야 부흥이 아닙니다. 적은 숫자는 부흥이 안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우리 마음의 각자가 부흥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마음에 부흥이 일어나야 우리 모두에게도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내가 연약하고 힘들어 보여도 그러함에도 내가 주님께 진실로 나아가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부흥의 자리를 이미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가 부흥됐다고 어느 곳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잘 되었다고 선심 쓰듯이 누구를 도우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받아 덮음같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이제 교회에서 파송해 주셔서 한 달쯤 뒤에, 딱 한 달 뒤에 영국 웨일즈로 떠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웨일즈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영국에 있는 나라죠. 같이 다녀온 분들도 계시지만 부흥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나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을 배출한 곳입니다. 또 조선의 복음을 처음으로 전한 곳입니다. 놀라운 곳이죠. 그곳이요, 엄청난 도시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시골 마을입니다. 그냥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부흥이. 1902년에 17살 광산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청소년 에반 로버츠라는 그 청년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가 그것을 믿고 동역자 10몇 명과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던 자리가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의 순종함이. 제가 처음 웨일즈를 언제 가봤냐면요, 영국에 4번째인가 단기 선교를 계획하면서 웨일즈의 그 대부흥의 현장을 가본다 이번에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가보는구나. 그래서 런던에서 버스를 타고 3시간 가서 또 거기서 버스를 힘들게 갈아타서 2시간 또 가서 거기서 또 선교사 한 명 만나서 대중교통 타고 또 1시간 가서 또 1시간 엄청 걸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엄청난 것이 있을 줄 기대했는데 이게 뭐야? 작은 그 도로변에 그 회색 건물, 작은 교회, 이곳이 부흥의 장소라고? 정말로 제 속에서 혼란스러움이 주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곳에서 그 교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웨일즈 부흥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요,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고 새로워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책으로 이런 역사나 여러 가지를 읽었어도 나에게 있는 그 어떠한 그 틀이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흥은요, 한 교회가 인원을 많이 모아서 재정을 많이 투자해서 좋은 프로젝트를 하고 행사를 집회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웨일즈 10만 대부흥하니까 우리는 10만 명이 어디 모였나 막 이거를 찾는데 그 사고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모든 교회가, 웨일즈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일률적으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를 그렇게 갈급해야 하면서 그들의 몸에 예수의 냄새가 진동을 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복음이 유창해져서 그곳에 범죄가 없어지고 도저히 악이 생존을 못할 정도의 부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5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고 그 부흥의 시절에 웨일즈에서 조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체할 수가 없어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조선 땅에도 와서 이 사실을 믿고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면 너희에게도 부흥이 있다고 하여 평양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전국으로 부흥이 대확산, 슈퍼 전파자가 돼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면 여러분 무섭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이 새롭게 일어난다면, 여러분 다니는 학교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 지역이 그 교회를 통해 그 한 생명을 통하여 무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적으로 나아갈 때 그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곳의 부흥이 누군가에게는 추억이 되었고 대부분에는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니체의 말처럼 하나님이 그곳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영국의 총리가 4번째 부인 약혼자 20살도 넘는 그 사이에서 아기가 나는데 그런 것들이 윤리적으로나 전혀 이슈가 되지 않고 오히려 축하해 줄 만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청소년, 청년들은 예수 이름조차 알지 못하고 가정의 개념이 바뀌고 창조의 개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문 닫고 교회가 모스크나 술집으로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가슴이 아파도 이것은 내 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부흥에 즐거워는 했으나 그것에 전심으로 내가 참여하여 나갈 사람들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 인권, 자유,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그 새로운 것에 홀려서 하나님 필요 없는 자리로 스스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 부흥이, 하나님의 일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흥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너무나 많은 낙심을 했고 또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세상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역사 일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박국에서 그 말도 안 되는 혼란 가운데 간구하는 이 내용, 주여 말씀하신 것 같이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주님, 수년 내에 부흥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밀려오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가르시고 모두를 구원하시고 그 악한 애국 군대를 바다에 완전히 빠뜨려서 제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간구 가운데 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 가운데 푹 빠졌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므로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힘드시죠? 많이? 마음이 공고하시죠? 어려우시죠? 많이 무너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부흥을 외쳐요? 이런 거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그것뿐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근심과 낙심이 혹시 지속될지라도 우리가 8절 말씀같이요, 우리가 예수를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진실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에 무엇을 기도할까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어주실 때 가장 낮은 그 노예의 모습으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몸을 낮추어서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복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낮은 제사로 그러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주실 은혜, 그 영광을 구하는 일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니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단한 과학자도, 의학자도, 대단한 목사님들도, 경제학자도, 정치가도 예상치 못한 일을 우리가 몇 달 만에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도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좀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묵묵히 세상을 향해서 손 뻗고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우리가 시험을 당하여도 이것을 우리가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말씀에 순종해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통받는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싫을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테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늘 깨어 우리가 기도하며 선포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세상 열방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속상하지만 그것으로 오히려 우리가 다시 한번 재무장해서 어떻게 회복하실지 그 소망을 가지고 정말 일을 행하실 여호와, 성취하실 여호와, 정말 그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놀라운 말씀 가운데 부흥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